오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멘.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 이 얘기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그것을 표현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것은 진리랑 입맞춘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랑 입맞춘다. 진리랑 입맞춘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예배한다.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예요. 프로스큐네오. 프로스큐네오가 무슨 뜻이냐면 프로스라는 건 앞으로 이런 뜻이고 큐네오는 입맞추다, 키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키스라고 하는 말 있죠? 그 키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그리스어, 큐네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인데 프로스 앞으로, 큐네오 입맞추다. 그래서 앞으로 가갖고 입맞춘다는 뜻이에요. 뭐랑 입맞추겠어요? 진리랑 입맞추는 거지. 대체 진리가 뭔지 가서 입을 맞춰봐야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이 남자가 이게 뭐 달콤한 키스를 하는 자인가 뭔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해봐야 알지 그거를.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와 입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도대체 오늘 4장 3절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라고 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것의 참 뜻이 뭐냐? 참 뜻이 진리죠. 지난 주간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단순히 뭐 아벨이 뭐 목축업을 했다,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또는 가인은 농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물론 뭐 문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무슨 뭐 목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농부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농부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는 사람이고 밭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는 뭐라고요? 흙을 가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재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몸이고 몸을 바꿔 얘기해서 몸을 파내고 뭐 이러는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몸으로 만들어진 의식 이게 다른 말로는 에고인데 그 에고를 천착하는 그리고 그 에고를 갈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튀어나오는 그 산물 이런 것을 또 거두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가인이. 근데 오늘은 세월이 지난 뒤에 그 가인이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자연스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농부면 농사지어서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지.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해요? 밭을 계속 가는 일을 한 후에 계속 땅을 갈고 또 그다음에 그 밭을 갈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그야말로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인이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이거는 에고를 부지런히 가는 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이제 가인이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건 뭐냐?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산물, 그 땅에서 거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하는 뜻이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영혼육으로 이게 따지자고 하면 이건 뭐냐면 육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 육에서 나오는 어떤 알아차림의 결과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그 가인은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에고가 발산하고 있는 에고가 생산해내는 알아차림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가인은 아까 농부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농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뭐 땅을 갈고 거기서부터 산물을 얻고 하는 일들을 뭐 했을 건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그 땅에서 나는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식의 패턴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늘 그냥 에고가 보여주고 에고가 일러주고 뭐 이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그 여기 뭐 세월이 흘렀다는 거잖아요. 세월이 한참 지나갔고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세월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야 그 결과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알아차림에 대해서 깨어나는 기회 없이 계속해서 그 에고가 만들어내는 의식 그런 것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패턴이 되었다. 그거 보고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완전히 패턴이 돼갖고 그냥 늘 그러는 거야. 그냥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곡식,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물, 거기서 만들어낸 어떤 열매들. 응? 우리가 예고를 살면 어떤 삶의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걸 계속 이제 바치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삶을 만약 표현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내가 예전에 그 아침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주말 예배 때 뭐 얘기를 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통 교회에서 내일이 부활절이죠? 네. 부활절이어서 부활절 준비들을 열심히들 하시고 물론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 구더기 수준이었을 때 아이고 뭐 준비한다고 어쨌든 근데 그 한희 씨가 찍어놓은 영상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하다가 이게 자꾸 저기 중간에 이게 끊기고 하는 게 참 답답해 보이더라고. 왜 저러는 뭐 네. 전혀 괜찮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네, 근데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는요. 그때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야. 이 부활절이 내일이라는데 부활절이 내일 그러니까 4월 셋째 주잖아요. 4월 셋째 주 주일인데 이 부활절이 4월 셋째 주일이 아니에요. 이 부활절이 해마다 바뀌어. 그래서 3월 말서부터 4월 말 5월 초까지 이게 그 레인지가 이게 굉장히 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좀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그 죽은 날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나도 예전에 의문을 안 가졌었는데 언제 알고 나니까 참 그게 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3월 말서부터 5월 초까지 이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달라지는 부활절을 준비하려고 막 별거 다 해. 그래서 내 카톡에도요. 사람들이 뭐 부활을 축하한다고 뭐 사순절이라고 무슨 뭐 카톡을 그냥 영상 또 그다음에 뭐 사진 뭐 이런 거 다 첨부해갖고 그냥 계속 보내. 또 그거 오면은 나는 계속 그걸 지워야 되잖아. 그 카톡이 지저분해지고 뭡니까 카카오에 그 용량만 많이 차지해갖고 그래서 난 그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지우거든요. 어쨌든 도대체 그 부활절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틀림없이 돌아가신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돌아가신 날이 있고 돌아가셨으면 이제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하는 그 날짜를 좀 특정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30날 이 30살 되는 해에 뭐 이렇게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살 어간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공관복음서에 준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대략 한 30살 정도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한 33살 정도에 돌아가셨을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몇 번 올라갔느냐. 바꿔 얘기해서 공생애 동안에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갔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날짜, 그러니까 죽은 나이가 대략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올라가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서 기준으로 하면 한 30살 정도 살았습니다. 30살 정도 살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날이 언제입니까? 그 6월절 때 죽었잖아. 그죠? 6월절 때. 그 6월절이니까 그 6월절이라고 하는 날짜는 이미 역사적으로 정해진 날이에요. 그게 뭐예요?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이야.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이야. 그런데 만약 공관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한 30살 정도 살다 돌아가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살다 돌아가신 30년 니산월 14일이 14일.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게 그 태양력으로 따지면 4월 7일 정도 됩니다. 4월 6일, 7일. 양력으로 따지면. 근데 그 니산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유대력은 기반이 뭐냐면 태음력 기반입니다. 태음력. 달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을 중심으로 해갖고 니산월 14일이 그러니까 6월절이었고 30살 되는 해 6월절이 그런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거요 예상이 됩니다. 5천년 전에 무슨 날 이렇게 하면 딱 요일도 나오고 10,000년 전에 어떤 딱 나옵니다. 그 천문학 프로그램에 돌리면은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음력으로 4월 21일생이거든요. 근데 양력으로 그 며칠 날이냐 그 내가 GPT한테 물었더니 한 몇 분 정도 계산을 하더니 며칠입니다 딱 일러주더라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한 70년 전 얘기인데 그거 다 그 계산하면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30살 되던 해에 니산월 13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게 금요일이에요. 근데 아까 그 요한복음 체제로 따지자면 어떻다고요? 33살 되던 해 6월절이 돌아가신 거잖아. 그러면 33살 때 되던 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니산월 14일 날. 그러면 그 33살 때 되던 때 니산월 14일이 언제냐? 태양력으로 따지면 그게 4월 3일이야. 그것도 또 틀려. 그 4월 3일인데 그 4월 3일 날 요일을 따져왔더니 신기하게도 그게 금요일이야. 그날도 금요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산월 13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부활은 언제 했을 것 같아요? 그날 했겠지. 그날. 니산월 14일 죽고 부활하는 거지. 죽고 부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따지자면 그렇잖아. 우리가 죽는 순간 몸은 땅에 묻고 어떻게 해요? 영은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날 죽고 부활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도 계산해갖고 어떻다는 거예요? 3일 후에니까 3일 만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활주의를 일요일 날 지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교회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지켰다고. 근데 그게 또 이제 그 아까 태음력으로 따진다고 하니까 니산월 14일이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걸 좀 이렇게 그 어떤 룰을 좀 정하자.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룰을 좀 정하자고 해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날을 아주 못 박았어요. 뭐라고 못 박았냐면 춘분 지나서 춘분이 언제죠? 3월 21일 또는 22일. 그죠? 태양력으로 따져서 춘분이 그렇단 말이야. 춘분 지나서 첫 만월, 만월이 보름달이죠.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뜨는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부터 가장 먼저 오는 주일날로 정하자. 춘분 지나 첫 만월 후 주일로 부활절을 아예 못 박자. 이렇게 해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뭐다고요? 그것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부활절을 지키다 보니까 그것도 좀 날짜가 아무래도 그 춘분이 21일 되는 때도 있고 22일 되는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지나서 보름달이 되는 날이 해마다 또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 부활절을 좀 이렇게 고정해서 좀 지키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걸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도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태양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것이 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태양력의 그 서구 기준으로 해갖고 그 태양력의 기준이 뭡니까? 율리우스역이죠. 율리우스역이 뭐냐면 줄리어스 시저 있잖아요. 로마의 그 유명한 그 장군이었던 그 시저 케사르 그 사람이 그 태양력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율리우스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율리우스역이 태양력 기반으로 해서 그걸 만든 건데 그것도 또 틀려 날짜가. 그래서 그거를 중세 때 와서 그레고레 교황 때 그걸 또 바꿨어. 좀 수정한 거죠. 수정을 해갖고 지금은 그레고리역을 씁니다. 근데 그레고리역 쓰는데 지금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크게 세 부분이죠. 카톨릭 있고 하나는 그리스 정교회 있고 그리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는 그레고리역을 따라. 그런데 그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여기는 또 율리우스역을 따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뭐 어디입니까? 그 그리스 정교회하고도 또 부활절 날짜가 또 틀려. 달력이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마다 어떻게 해요? 부활절이 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린 날짜를 해마다 그 달력 보고 총회나 뭐 어디서 이게 정해서 얘기를 해주잖아. 그럼 이제 그날 이제 맞춰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짜는 딱 어느 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나중에 그 부활한 날짜가 이런 날짜일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 날짜를 정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자기 알아차림이니까 그게 뭐예요? 네, 이거죠. 예고지.
진리는 딱 있어요. 진리는 하나 딱 있다고. 그거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딱 그날이 있어. 딱 그날이 있는데 그거를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서부터 그 부활절을 지킨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부활절을 지킨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부활절을 지키는 전통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세월이 한참 지나는 동안에 하다 보니까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알아차림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갖고 그걸 해본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자기의 알아차림을 대입해서 만들어낸 알아차림이 그게 뭐냐면 그게 에고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뭐예요? 에고가 생각해내는 산물이지. 그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가인이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주님께 그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인이 땅에서 나는 산물로 주님께 그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에고를 계속 한다는 얘기인데 그 에고를 갈아서 거기서 나오는 알아차림 그 산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결과, 삶의 열매를 드린 것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이 삶과 직결해서 얘기해 보자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그 바친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안 받잖아. 그거 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에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부활절이 뭔지,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 나름대로 생각한 걸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덮어씌워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렇다면 그런 삶의 결과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아는 대로. 그거 뭐예요? 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어기는 거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절을 열심히 지키고 응? 이렇다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부활은요 죽자마자 일어나는 일이야. 부활은 죽자마자 일어나는 게 부활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면 금요일 날이 부활절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주일 날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도 또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3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 부활한다고 하는 날짜가 3일이니까 금요일 날서부터 3일째 되던 일요일 날 그 부활절을 지키는 거야. 이거 뭐요? 이것도 에고의 산물이야. 자기 알아차림. 그 틀린 그 인간 중심으로 자기 몸, 인간의 의식이 주체가 되어서 알아차린 그 결과물이라고.
근데 그 3일은요, 그 24시간 3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지금 다루고 있지만, 우리 앞쪽 뭐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첫째 날 뭐 빛 뭐 어쩌고, 두 번째 날 뭐 궁창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7일이라고 해서 그 24시간 7일이라고 생각해갖고 7일 만에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7일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잖아. 또 베드로서에 보면, 예?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7000년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고요? 소위 말해서 그 창조과학자들이 어떻다는 거야? 이 지구가 창조된 것이 몇 년 정도 됐다고요? 7000년 정도 됐다고. 그래서 어떻다고? 젊은 우주, 젊은 지구를 얘기한다고. 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박사다, 교수다,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왜요? 그 7일이 24시간 7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1000년씩 계산해 갖고 6000년 또 그냥 7000년 뭐 이렇게 해 갖고 여러분들 지구가 생겨난 게 몇 년이라고? 45억 년 정도 됐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탄소 반감기 갖고 계산하면 되지. 그건 정확하게 반씩 나눠지는 그 기간들이 딱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 에고가 생산해내는 그 알아차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거기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그 참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진실이 뭐냐? 그게 진실이. 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몸이 죽고 몸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면 그것은 죽는 즉시 발생하는 거다. 죽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뭐 3일 있다가 지키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죽는 날이 부활한 날이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또 3일이라는 것도 뭐야 그건 또. 그 영이요. 물질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면 그 단계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첫 번째는 뭐예요? 분리가 일어나야 돼. 물질 세계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야 돼. 두 번째, 전이 바뀌어야 돼. 뭘로? 물질에서부터 뭐로요? 영으로 바뀌어야 돼. 영으로. 세 번째,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야 돼. 뭘로? 영으로. 그래야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글자 그대로 7일 동안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24시간 3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물질을 떠나서 뭘로요? 영으로 이게 변화되는 이런 것이 이게 세 가지 그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렇게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지어. 계속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안다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도 계속 죄를 짓고 아이고 부활절 지키기 위해서 뭐 찬송 연습해야 되고 또 이 헌금도 특별 헌금을 또 해야 돼. 부활절 때.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싶으냐고. 모르면요 할 수 없는 거야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후에 또는 50년 후에 1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여기 유튜브에 남아있는 이 동영상이 이거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죠? 그때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기독교가 새롭게 변화를 가져서 새로운 변화된 기독교가 태동했다. 그때 몇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예배한 장면이 거기에 다 찍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마치 뭐와 같이 되냐면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게 오셔서 새로운 종교를 열었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뭐 종교를 열려고 연 건 아니고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새로운 그 사고 체계 또 그다음에 그 인식 체계 그런 걸 예수님께서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배웠던 사람들이 베드로니 무슨 안드레니 요한이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죠? 아니, 1000년 후에 이 그 예수께서 진짜 말씀하신 그 진짜 그 기독교 예? 그런 것이 태동되어 갖고 거기서 그 시작했던 사람들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빡빡 깎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거기 그 동영상이 거기 남아 있잖아. 저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해본 적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살아야 돼. 가인은 땅에서 나온 곡식으로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늘 에고로 삶을 살아왔고 에고가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를 예, 만들고 살았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아벨이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기로 뭐 제물을 바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막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아쉬운 대로 이렇게 가고 다음 주에도 또 얼마나 놀라운 얘기들과 만나게 될까? 키스하게 될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새로운 아침을 항상 주셔서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인처럼 어리석은 깨달음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늘 깨어있는 또 늘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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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에고를 죽이고 항상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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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던 그 헛된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어난 의식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우침을 가지고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깨우침이 자기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아버지 알아차림이 갈려져서 가져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을 알게 하소서. 매 순간 알아차림 매 순간 알아차림으로 그래서 항상 깨어있게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나를 받자. 나를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